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예,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 말은 개별적으로는 야고보도 만났고, 또 베드로도 개별적으로 만났고, 또 여러 여인들도 만났지만은 여러 제자들이 모인 데서 만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맨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첫 안식일, 첫날 안식일 후 첫날에 그날에 부활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 모인 데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제자들이 모인 데서 또 보였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 없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안 믿는다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너는 내 허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가락에 못자국을 봐라.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지만은 보고라서도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어쩌든지 믿으라. 안 보고 믿는 것은 더 큰 세계까지 다 볼 수 있지만은, 보고 믿는 사람은 본 그것을 믿지만은 아직도 보지 못한 것은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어떤 때는 보여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 능력을 보니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때는 보지 않아도, 하늘나라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하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큰 것입니다. 그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도다 그랬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서 보여주었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이 집 안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해변가에서 만났습니다. 해변가. 뭐 때문에 해변가에서 만나는 거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다 고기 잡는 걸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제자였지, 고기 잡으러 다니는 이것은 다 청산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이나 부활해서 보여줬는데도, 야,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참 소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같이 고기잡이 하던 과거에 있던 그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 이래가지고 7명이 모여서 지금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겁니다. 참, 예수님 되기 전에는 어디까지든지 주님을 다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지만 두 번이나 보여줘도 믿지 않고, 아무래도 나는 기존에 생각한 고기 잡으러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 믿음이라는 것이 허무한지, 그거 보면 우리의 믿음도 꼭 저러하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따라가겠다고 참 하나님 은혜 주니까 그런 믿음도 생겼고, 그런 소원도 생겼고, 그런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설교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이 나에게 뭐를 보여주지 않으면 막 그냥 낭망이 돼가지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이전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기 잡던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요, 이것이 우리도 내나 주의 제자들이 이런 변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얼마나 잡았냐 물으니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너가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안 잡혔던 그 어부는 평생 어부만 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이들은 다 어부 생활에 어부의 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하면 못 잡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따라다니다가 그거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 따라가면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 고기 잡는 거 우리가 한번 잡으면, 오늘 하룻밤만 잡으면 우리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수입이 되리라 하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부자 될 줄 알고 잘 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래야만 충분히 잡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안 잡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도 안 잡히게. 고생만 고생하고 하나도 효력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자기가 사업하겠다고 온갖 다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안 잡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지쳐서 낭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던져보니까 고기가 잡혔는데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한 배에서 싣지 못할 만큼 갑작스레 그리 잡히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이거는 역사다.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군데 저분 말 듣니까 되냐고. 그래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이제 알고 베드로가 그걸 배에서 이제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직도 땅에 도달하지 않은데도
뛰어내려가지고 물로 첨벙첨벙 걸어서 예수님한테 급히 달려간 겁니다. 주님, 웬일입니까? 여기에.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듭니다. 주님 안 보인다고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라 했느냐. 내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너희들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했지.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새벽이라 떡을 굽고 생선도 굽고 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으라 하고 차려줍니다. 예수님이 차려줬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인 줄 다 아는데 차마 예수님이십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서 마음에 이렇게 고통도 되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이럴 때 마음이 이제는 먹고 나니까 지금 힘이 납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니까 그 새벽에 떡도 먹고 생선도 구워서 다 먹으니까 육신의 힘이 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힘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신앙의 힘이 떨어지니까 낭망이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낭망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조반을 차려서 먹게 하니까 비로소 육신의 힘도 나면서 신앙의 힘이 난 겁니다. 신앙의 힘이. 그러면 생선과 그 떡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양식을 가르치는데 이 신령한 양식이요. 우리 신앙에는 이 생선을 먹어야 되고 신앙에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순종하는 이것이 떡이요. 생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의 생활 아닙니까? 고기를 낚는 거요. 고기를 낚는 거. 고기 낚는 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힘쓸 때 그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다 말이에요. 이 양식을 먹고 나니까 육신의 힘도 나고 영적인 이 힘도 신앙의 힘도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는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나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이거 엉뚱하게 참 갑자기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지금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너가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도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도 이제 내가 먹고 힘을 얻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충만히 일어난 겁니다. 막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내가 이런 마음인 줄 주님은 전지자이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조반을 먹고 나니까 충만했을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내 마음을 환히 아시니까 내가 좀 충만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뭘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거들랑 어린 양을 먹이라. 만약에 사랑 안 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어린 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어린 양을 사랑하는 건데, 먹이는 건데, 사랑하지 않은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뭘 먹이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먹여야 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갖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사랑한다 하니까,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저에게 먹이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들에게도
먹여서 저들도 나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들도 나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 사랑을 먹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어린 양의 사랑을 주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 자,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받는 일, 참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비로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꼭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항상 내 속에 날 사랑하는 것이 충만이 됐을 때 그 충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 어린 양들에게 그들에게도 먹여라. 그 말이에요. 먹이라.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시므온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뜸 한 번 하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니까 똑같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주를 지금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양을 치라. 치는 거하고 먹이는 거 좀 차이는 있죠. 먹이는 것은 양식을 먹여서 자꾸 이렇게 발육이 되도록, 성장이 되도록,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먹이는 것이요. 치는 것은 막 뿔뿔 돌아다닐 때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이 양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양은 목자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양은 그냥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립니다.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양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을 내버려 두면 그냥 어디로 가는지 전부 자기 갈 길로 다 가봅니다. 가서 여기는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이 있으면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숲속에 가면 숲에 그 뿔이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그 모든 이리가 있으면 이리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양은 목자 없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가는 길은 전부 마지막 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싸우지도 못하지 싸울 만한 도구도 없지. 양은 약하고 순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더디고 이러니까 도망도 못 갑니다. 또 싸울 만한 이런 뿔도 없습니다. 이 양의 뿔은 싸우는 뿔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건데도 양은 또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자기 갈 길로 가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갈 길로 가거늘 우리는 주님을 우리는 버리고 그냥 우리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것이 다 불의의 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불법의 죄까지 지어서 그 불의의 죄에서 불법의 죄까지 지어서 결국은 사망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치라. 또 세 번째 할 때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이라. 이건 장성한 양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양을 치라면 철없이 돌아다니는 철없는 양. 첫 번째는 어린 양. 어린 양도 먹이고 철없는 양도 잘 다스리고 장성한 양도 먹이고 다 먹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신앙에는 다 차이가 있고 그 신앙에는 순수가 있고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그런 신자도 있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아주 이렇게 강건한 그런 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 먹이라. 이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젖을 먹이고 또 얘는 장성한 양이기 때문에 풀을 먹이고 철없는 양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서 자기 갈 길로 돌아다니도록
하는 거, 이거 다 통제를 잘해서 주님 인도 따라가도록 하고, 지금 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줘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다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주님이 시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요. 이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는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성천을 합니다. 예루살렘 옆에 그 베다니가 있는데 그래서 성천을 합니다. 그때 성천하면서 다 보는 데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내가 다시 오는 것을 깨어 있으라. 항상 주님 재림하기를,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하고 성천하시고, 그래서 열흘 뒤에 성령의 감화가 온 겁니다. 그건 예수님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영으로 오신 겁니다. 영으로 와서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이 돕는 이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열흘 만에 성령이 와서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양을 먹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생활, 또 전한 것을 먹이는 생활을 일을 하다가 환난 중에 이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로 다 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은 변동이 많았고 겁도 많았고 늘 예수님 계실 때 어디까지 따라가겠다 하면서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는데 한두 번 보여줘도 눈에 안 보인다고 다 고기 잡으러 다 가버리고, 이것이 제자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요 세 번째 해변가에서 만나서 여기서 조반을 먹이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니까 거기서 마지막 부탁이요. 마지막 부탁이다. 나를 사랑하거들랑 양을 먹이라는 것이요. 즉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히 가졌을 때 그 충만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우리의 모든 율법이요 온 선지자요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는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연습을 잘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충만을 다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충만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더 많이 받습니다. 내가 충분히 먹고도 남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고에 집어넣고 딱 봉인하랬습니까? 그것을 전해주랬습니까? 전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주님의 피와 이 떡을 전해주는 것이라.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자,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만물에게 그 충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요 실력, 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만물에게 이걸 나눠주는 요 실력, 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어디서 마련합니까? 하늘나라에서 마련합니까? 이 세상에서 마련합니까? 이 세상에서만 마련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마련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나라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나라요. 그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나라지, 거기서 기능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드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가 있는 날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늘나라에서 가면 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 기능을 만드는 곳이니까 중요하기는 어디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요.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좋은 학교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자기가 그 기간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준비하는 그때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기간, 그때 기간에 일단은 준비대가 합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정도로 덜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서 열심히 또 공부해서 잘해야 되고 또 갖춰야 되지만도 그러나 거기 입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입학하기 전에 그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그날의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그런 실력을 장만하느냐 장만하지 못하느냐 그런 기능을 장만하느냐 장만하지 못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진다면 이 세상은 비록 짧고 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지만도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제일 중요한 기간이다. 이 땅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그것은 다 그날의 영원한 실력을 장만하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참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크고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땅에 무슨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에게 받아가지는 준비요. 받아가질 수 있는 실력이요. 받아가질 수 있는 기능이요. 이것을 무슨 기능이라 했습니까? 손의 기능이라, 손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손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손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어제 마태복음 9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또 발은 뭡니까? 발은 걸어 다니는 것이요. 걸어 다녀서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이렇게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했느냐 못했느냐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능이 결정됩니다. 행위는 기능이 됩니다. 행위를 많이 하면 그 행위에서 기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행위를 안 했는데 그 기능이 만들어집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그 일을 자기가 반복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하니까 그 행동을 하니까 그 기능이 생깁니다. 도둑질도 계속 하니까 도둑질이라는 기능이 생기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니까 남을 도와주는 기능이 생기고 남을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연습을 오랫동안 하니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욕심을 품는 그런 일을 이 땅에서 맨날 그런 일만 하니까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기능은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자기만 욕심 부려서 내 것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거는 전부 악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 나라는 악이 없는 나라요. 악이 갈 수 없는 나라요. 그런 기능을 아무리 가져봐도 전부 그는 다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천국 가는 손은 하나님에게 이래 자꾸 뭐내 받아가지는 요 기능이요. 어떻게 받아가집니까? 자, 요 주일날에도 있고 어제도 했는데 받아가지는 기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또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기도와 찬송과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주었더니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못 줍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하나님한테 구해봐야 구한다고 내가 받을 수 있나. 기도를 안 합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만날 하나님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다. 기도와 찬송, 늘 감사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것도 주셨으니 감사하고 저것도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 감사가 속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순종.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만약에 영광을 받고 싶다 이러면 이 세상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영광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하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 물질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유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야 되지. 그 순종은 뭐라 해서 마무리라. 마무리란 말은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지막 순종을 딱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순종은 최종 그 마지막 단계라. 이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인정을 합니다. 됐다. 너가 이제는 내게 받아가질 수 있는 이 합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자꾸 받아가지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부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요. 또 야곱도 부자요. 요셉도 부자요. 이것을 또 요셉은 부자니까 나눠주는 일이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는 이 사람이 되고 그 받아가진 것을 또 나눠주는 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이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의 직을 내가 내게 주겠노라. 그리스도의 직은 삼직은 하나님 앞에 막 받아가지는 이런 실력이요. 또 그를 나눠주는 실력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중보자로 세웁니다. 요셉은 꼭 그랬습니다. 요셉은 왕족도 아니요. 왕이 아니요. 왕이 아닌데도 왕 밑에서 왕은 될 수 없는데 왕 밑에서 모든 자보다 제일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왕 다음 아닙니까? 나머지 모든 그 많은 장관이나 그 모든 백성이나 또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나 전부 그 밑에 다 머리를 수그리며 내게 양식을 주십시오. 주니까 감사하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받아가진 사람이요. 이 하나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요셉이 가지는 애굽 총리는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애굽 총리만 된데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존귀한데 그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나 더 큰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다시 부활한 뒤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만날 그 그리스도의 직책은 요셉이 가진 애굽 총리보다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받아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와 찬송에 힘을 쓰고 순종에 힘을 써서 받아가져서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이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다 전해줘서 다 전해주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다 전해주면 또 주시고 이 연습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직책과 비슷한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연습합시다. 이 연습에서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이런 자로 섭니다.
이 땅에서 봐라. 이 땅에서 증거로, 표시로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주지 않느냐. 이걸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 이 땅에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 신앙대로 살면 봐라.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는데 하늘의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도 참 부자 되는 집이 10채나 된 그런 부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부 다 생각한 흩어진 교인들이 흩어진 교회 옆에서 이렇게 집을 장만해서 이 신앙생활을 항상 예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일편단심으로 거기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역사하니까 집을 계속 사도록 만든 겁니다. 사서 교인한테 나눠주고 목적은 전부 교인 식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눠주고 그래서 돈을 이제 조금씩 받아서 이렇게 제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너가 내한테 한 달에 어떻게 봉급을 한번 딱 떼서 내한테 바치라. 그러면 남은 요거는 생활비하고 근데 집은 내 소유로 먼저 내 소유로 딱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또 교회 옆에서 더 하니까 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이 다 되고 또 가정도 다 이렇게 참 평안하게 되고 그렇게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로도 표시를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집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는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 드리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가 하나도 네 소유가 없도록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 드려야 마지막 그것이 생명에 삼키는 일이 되어서 전부 그것은 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도 다 변화되는데 그걸 마지막까지 꽉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생명에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자가 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